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시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온라인 장례식에 참여하였었습니다. 오래전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4살 때부터 천점을 다 떼어서 신문에 날 정도로 명석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썩고 있는 것을 마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미시간에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아들을 열심히 후원하여 아들이 훌륭한 사회인이면서 신앙인으로 역할을 하게 하신 아버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래전에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아들 부부는 공부 중이었었고 아버님은 큰 손녀를 돌보시면서 일을 하고 계셨고 수년 후에 아들 부부가 미러키에 정착하시면서 미러키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미러키에 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님은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이 뜨거워지셨고 그 후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3명의 손녀를 돌보시면서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여 3명의 손녀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위스콘신에 사역자로 다시 갔을 때 간혹 미러키를 방문하면 늘 아버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격려하여 주셨었습니다. 이전 이 지상에서 다시는 뵐 수 없고 온라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에는 아버님의 영혼은 이미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 갔지만 아버님의 육신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눈물이 나고 슬펐지만 감사하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지상의 수고를 마치고 우리의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은 죽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임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다니엘 7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심판의 주님의 모습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런데 다니엘 7장 9절은 저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희다는 말은 심판의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도망가 버리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때문에 땅과 하늘이 도망하여 버린 것이고 그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옛날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임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신자들, 바벨론의 유혹과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라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요한은 이어서 책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0절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열려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구절에서 불은 심판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들이고 두 번째는 책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생명책은 구약에서 시편 69편 28절에서 등장합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기록된 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3절에서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는 장소이며
모든 불신자를 가두는 악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바다, 곧 사악한 영역이 가두어 두고 있었던 자들을 내주도록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고 요한은 증거하는데, 사망과 음부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죽은 불신자들을 권세로 가둔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은 불신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증거를 합니다. 요한은 14절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고 증거를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지배하던 사망과 음부는 그것들의 활동이 끝나고 대신 불못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불못은 그곳에 던져진 모든 자에게 끝없는 형벌을 주는 장소입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요한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심판에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첫째 사망, 곧 육적인 죽음은 지나갈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성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히 분리되는 처벌입니다. 이 사망을 겪을 악인들은 2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성 밖에 거하지만 의인들은 하늘의 성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 우리 신자들은 어떠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부활한 우리 신자들은 생명책에서 둘째 사망이란 심판을 피할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둘째 사망을 주는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신자들이 예심 앞에 설 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먼저 우리 앞에 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 숨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한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죄가 낱낱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입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은 거듭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미 살펴본 3장 4절에서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신자, 곧 믿음의 순결을 지킨 신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3장 5절 말씀처럼 끝까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짐승에게 지지 말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킴으로 이기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13장 8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참 신자들은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박해의 시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실한 신자들의 믿음은 드러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실한 신자들의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신자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수만교회 모든 신자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몇 명의 신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지상의 삶에서 항상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의 순교를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한 주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선물로 주시는데 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